전능하신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만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군가는 말아야 되고, 어느 가정인가는 말아야 되고, 어느 교회인가는 말아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이 발견되어지고 뽑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에서 이 예배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만 교독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생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두 절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많은 문제의 발달을 찾아보면 성급하고 조급함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터득 못하면 실패하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꼭 뭘 하냐면 결과가 실패, 실수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그러지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더 조급해져요. 갈수록 성급해져요.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한다고 하는 것,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갈수록 없어져요.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조급해요. 우리를 막 조급하게 만드는 거라. 제가 LA에서 강의하고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그랜드 캐년에 버스를 이렇게 대전에 갔는데 미국 사람이
이제 운전해 줄 거 아니에요, 버스를.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보고 이제 차를 이제 목사님들이 천천히 타니까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퍼떡퍼떡 퍼떡퍼떡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단어를 아니?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 차를 태워봤대요. 그랬더니 퍼떡 오소 그래서 퍼떡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제 빨리빨리 오라는 말을 퍼떡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걸 배웠대요. 그거 딱 한 단어를 배웠어요, 이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퍼떡 빨리 타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요,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으면 올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못하냐면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기다림에 미학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하자마자 금방 나오기를 바래요? 때가 차야 나오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21일을 기다려야 그게 부화가 되는 거지, 안 기다리는데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금 못하냐면 너무 성급한 거라, 너무 조급한 거라. 뭐가 없냐? 기다림의 미학이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갑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최대 광업자, 금광업자 중에 한 사람이 삼성 금광을 했던 최창학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기간에 이 사람이 삼성 금광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이제 금광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두고 이제 그 금을 캐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생각만큼 안 나오는 거라, 금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도 위기가 났어요. 아무리 캐도 안 나오고, 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자기가 1원 남았대, 1원. 그러니까 1원이 남았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 부도 났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을 내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사람이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30cm를 팠는데 뭐가 나왔냐면 노다지가 나왔어요. 30cm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거지 됐어요. 그때 나온 노다지가 우리나라 그때 당시는 억만장자가 없어요. 천만장자가 최고 부자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서울에다가 1000여 평 땅에다가 집을 진 집터가 어딘 줄 아냐면, 여러분 서대문 사거리 옆에 보면 적십자병원이 있죠. 지금 삼성 적십자병원. 그 적십자병원이 최창학 씨 집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창학 씨가 이제 뭐 일제 강점기니까 일본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전쟁 나가지고. 그래서 저거 친일파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김구 선생한테 줬거든요. 그럴 정도로 조금만 기다려 30cm 못 기다리고 우리는 포기했다면 그 사람 노다지 못해요.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라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사라가 기다려야 되는데 사라가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사라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못 기다리냐라고 아브라함도 말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가슴에 새기세요.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그래서 여기 앞에 응답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지금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하자? 끝까지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뭘 붙잡고 기다리자? 언약만을 붙잡고 기다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나요.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뭐하자? 끝까지 언약만을 붙잡고 뭐하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이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사레의 생각에 야,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경수가 끝이 났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다냐. 이미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딱 고착됐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자세히 보니까 그때 당시 보편화된 이런 관습이 있어요. 어떤 관습이냐면 누지서판이라고 하는 서판에 보면 그때 당시 족장 시대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축첩으로 줘야 되는 관습이 있어요. 이게 보편화된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 관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첩을 줘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관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도는 누가 만들었냐?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제도라. 자세히 보면 이 제도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도를 계속 따라간다면 가정도 막 불화가 일어나고 사회도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보편화된 제도가 이미 사라 생각 속에 이미 딱 뿌리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라 생각 속에 이게 딱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자세히 보면 보편화된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 우리 안에 딱 고착돼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떤 때는 뭘 따라가냐면 보편화된 제도를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던데 라고 하면서 따라갈 때 얼마나 많아요. 뭐 그렇게 해도 이게 보편화돼 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도 아무 관계 없는 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라의 그 모습이 솔직히 말하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실컷 듣고도 세상에 보편화된 그 제도와 생각 속에 내가 고착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세상이 이런데 라고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잘 봐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예요.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뭐하자? 끝까지 언약만을 붙잡고 뭐하자?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주셨다? 이건 어떤 면에 재창조의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맞지요? 그게 재창조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 이 땅에 내게 나타나는 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날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 편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저렇게 언약했는데 참 안 믿는구나. 내가 저렇게 약속했는데 진짜 안 믿는구나. 참 어리석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니까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에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라가 말하는 사라의 말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네. 2절 보세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하건대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라 생각이에요? 사라 생각이라니까. 사라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이제 그 시대에 보편화된 제도란 말이에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원래 몸종이 아이를 낳으면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하고 자기 남편에게 이제 자기 몸종에게 들어가래요.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참 바보지요. 자녀들 얻을까 하노라 하매 시작.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지금 들어갔어요. 나는 그 다음 절 3절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해서 몇 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요? 75세에 떠나왔으니까 100세에 낳았으면 몇 년 후에 주는 거예요? 25년 만에 정확하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후였다 그러면 몇 년을 못 기다린 거예요? 15년을 못 기다리고 누구 말을 듣냐면 사라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없이 여러분 속으로 기다리면은 여러분 화병 들어요. 미치고 환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간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자기 생각의 결과는, 자, 보편화된 제도를 따라갔던 사례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뭐하기 시작해요?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자기가 이제 멸시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제도는 몸종이 아이를 배도 그 아이는 뱃속에서 자기 게 아니라 우리 여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자가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 하갈이 야 이거 여주인 저거 애도 못 낳는 거 하면서 이제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잔머리는
자기가 지금 자기 꾀에 지금 빠져 넘어지는 모습 보세요. 이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저 여종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건 당신이 받아야 옳은 거 아니냐. 당신이 씨를 제대로 안 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자기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놓고 누구 핑계대도 남편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거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사라가 열받으니까 이제 6절 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갈이 사라 앞에서 결국은 도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다 라 할지라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미학이 있기를 바라요. 기다리는 미학. 기다리면요 기대가 돼요. 그렇잖아요. 금방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때 학대를 받고 도망간 하갈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래요. 그때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10절 보세요. 10절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씀합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사자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때는 축복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판도 예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언약 없는 여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자는 사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23절 봐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준 그 아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숨어 있는데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도 분명히 7절로 9절에 분명히 말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언약 백성이 아닌데 약속을 어긴 육신의 백성인데도 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아니 언약 없는 놈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예수 믿을 필요 있겠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구속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없는 사람들은 다 쳐 죽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남았다면 이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먼저 택하셔서 언약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언약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손에서 나왔고 언젠가는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만 언약 없는, 지금 보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슬렘들이 나오고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놈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몸종으로부터 난 자손들은 지금도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애들은 어떻게 되겠냐?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이 아니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할 나의 믿음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예언도 하셔요. 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으면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인간이 붙잡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임신했다? 제대로 키우세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미국의 주영이한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주영아, 아이에게 한 장씩, 한 장 기도문을 일주일 내내 읽어줘라. 그럼 그 아이가 이렇게 잘할 거다. 일주일 내내 그 기도문만 읽어줘봐라.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아이가 못 알아들을 것처럼 보여도 아이가 알아들어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했던 기도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일주일 내내 읽어줘봐요. 그럼 아이가요, 한두 가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이 언어가 바뀌어져요. 언어가. 제가
저희 사촌 형님이 반포 아파트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살아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요. 해군 제독이신데 아이를 못 낳아서 다른 아이를 데려다 입양해서 키워요. 근데 얘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아이에게 뭐 온 정성을 쏟아요. 막 저녁마다 책 읽어주고 막 이래요. 얘가 말 딱 배웠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TV를 보는데 이렇게 이 도움 닫기 하면서 막 뛰어가지고 공중회전을 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저보고 이 쪼까는 아이가 삼촌 쟤는 착지가 불안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말 배운 아이가 착지가 불안하대.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교육에서 나와요.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가 무엇을 읽어주고 무엇이 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아이들에게 심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도 필요한 건 하나예요. 자라면서도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 죽을 때도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죽을 때 돈 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때도 마지막 붙잡을 건 하나입니다. 그것이 곧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가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는 순간 끝이 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어디에서 성취했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긋지긋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를 안 붙잡아요.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서 영원히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아니,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는 산 소망으로 인도하신 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를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 사단의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언약뿐인 줄 믿어요. 이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한 주간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요. 이게 각인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직 언약 하나 붙잡았다. 이게 각인되죠.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여러분 체험하면 그 말씀은 사실로 확신이 오면서 믿어져요.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구나.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분명히 에스겔서 12장 26절로 28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에스겔서 26장 26절, 12장 26절.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분명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누구의 말이라? 나 주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더디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라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금 안 왔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주식 실패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꼭 자기 것 팔고 나면 올라요. 자기는 손해 가서 산 거 손해 나서 파는데 그럼 올라요. 또 사면 자기가 사는 건 또 내려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간다면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기다려 보세요. 예? 저보고 한 3년 전에 어떤 분이 은행 지점장 하신 분이 목사님 제가 그 5천 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그게 2만 5천 원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10년 이상 그냥 기다렸대요. 근데 목사님 그 회사는 안 망합니다. 은행 지점장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지금 2만 5천 원인가 지금 사도 괜찮대요. 그럼 뭐 돈이 있어야 사죠. 그래 내가 몇 사람한테 그 사보면 괜찮다 그랬더니 말 안 듣더라고요. 내버렸어요. 근데 지금 얼마 가냐? 5만 원 가요. 5만 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성령이 인도받고 가면 안 망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라.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움직이는 거라. 세상 풍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 따라 움직이는 거라. 아니에요.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했는데 응답이 안 오다 할지라도 응답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늘 사라에게 15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가면 끝인데 그 말씀을 안 붙잡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봐요. 분명히요 창세기 21장에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시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고요? 행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안 믿는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니? 하나님 그걸 몰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대. 5절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 100세라. 6절 봐봐요. 사레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어요. 이삭이라는 말은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좋아서 웃을 수도 있지만 옛날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으로 뭐였어요? 웃었어요. 웃어. 하나님 참 웃기신다. 웃겨. 말도 안 되지.
내가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니? 그럼 이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무슨 생각나게 하겠어요? 요년아, 너 나보고 웃긴다고 그랬지.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웃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웃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오직 언약 안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겐 유일성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더 깊이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로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안 풀린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올수록 여러분 뭐하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악한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악한 것이 내게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사회의 보편적인 제도를 따라 움직이지 더 많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시작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에 최고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그게 힘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 따라가다 보면 성령 충만함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내 앞에 모든 환경을 바꿔가실 줄 확신해요. 이때 내 체질이 바꿔지면서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재창조의 응답을 맛보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라에게 약속했잖아요.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게 돼 있어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자에게 성취하냐?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한 주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이번 주 여기 아이 키우는 엄마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 유치부 교사들은 9시 전에 와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9시 10분 전에 오세요. 네? 9시 10분 전에 와요. 장집사 안 태워지면 택시 타고 와버려. 알았지? 게으른 놈이 문제지 뭐. 택시 타고 와서 진짜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고 유치부 가서 뭘 가르치려고. 늦게 와서 예배 드리면 유치부 교사 그날은 하지 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훈련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래도 안 와가지고 막 찬송만 계속 지금 부르다가 하메 오글까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교사들은 기도문 육지부 부장 선생님 확인해요. 아이들한테 계속 하루에 한 번 이상 읽어줘요. 아침에 읽어주고 저녁에 읽어줘도 좋아요. 그럼 아이들 머리는 하나하나 입력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창세기 1장부터 쭉 돼 있는 부분. 그래서 카톡에 내가 1장부터 해놓은 걸 쭉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하면 잘 기억하고, 여러분도 계속 그 말씀 묵상하고, 아이들한테 이번 주 기도문부터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기도문 가지고 엄마가 기도문 읽자 해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읽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읽어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듣고 태어난 아이들도 듣고, 그럼 자기 전에 또 읽어주라니까, 기도문 읽어주고 재우라니까.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 돼버리면 3절 졸려도 엄마 기도문 읽어줘 그러고 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2번씩만 읽어줘도 읽어주는 여러분들이 수지 맞는다니까요. 야, 이게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봐요. 흐름 타는 것 중요하지만 흐름을 타면서 말씀에 뭐 하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찾아오는 축복이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축복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